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성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것들을 행하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들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앞단락에서 묘사된 성전 정화 사건을 가리키고 그들이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다른 사건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특히 백성의 한영을 받고 성전의 운명을 경고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가르치는 장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권위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를 거짓 선자 또는 승선 모독자로 정죄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한다면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사나들인 공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잡힐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요한의 권위에 대해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물어보십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와 사명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고 구원 사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 즉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그들은 긴급히 논의합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그를 믿지 않는 문제를 지적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선지자로 믿는 백성이 돌로 칠 것입니다. 백성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것들을 행했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명시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다음 비유와 성전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암시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암시는 이어지는 비유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44절에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주의 권위, 즉 하늘로부터 온 권위임을 암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아들의 권위로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셨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성전의 간섭을 뒤흔드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행위가 구약에 예고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잠재적 권위를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득권은 이권과 소유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이 돌보도록 맡기신 사람들을 권위주의로 대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9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질문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겨냥한 비유를 전하십니다. 1절에서 8절에 권위를 소재로 다루었다면 본문의 비유는 소유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절대적 권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도 자신들이 소유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포도원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작을 맡긴 것이며 농부들은 계획에 따라 세를 내야 합니다. 추수를 마치는 시기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이번에도 종을 심하게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마찬가지로 종을 상하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이 세 명의 종들이 겪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겪은 거절과 치욕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아들을 존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기가 가득하고 굶주린 늑대 같은 농부들에게 소중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인간의 시각에서는 낭비와 어리석음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교소 유산을 가로채자고 논의합니다. 드디어 농부들의 숨은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포도원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고 아들은 상속자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상속자만 없애면 소유권을 확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소유권을 얻으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대가가 무엇일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주인이 징벌하는 대상은 농부들입니다. 포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일 독자들이 포도는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비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징벌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을 듣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유의 의미를 파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격렬히 비유의 내용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118편 22절 인용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본문의 돌은 두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상이한 운명으로 기결되는 것은 시몬이 이미 예고한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배척하겠지만 아들이 건축물의 기초석이 되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벌을 받는 반전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죽음에 넘겨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새롭게 건설된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 기득권을 연구하려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들을 죽인 대가로 진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십니다. 교회는 소장인들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백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지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고 해서 심판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소유권을 주장한 결과가 예수님에 의한 심판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권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합니까? 성경이 불편한 말을 해도 무시합니까? 아니면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단지 종교적 권위가 아니라 창조주의 권위이며 구속자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 앞에 나아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나의 판단과 간념을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권위 안에 머물 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purpose is where I exist. It is not the world that wants
I carry on. It is not